북한은 기빌성 김정일, 김정은을 신처럼 섬기는 우상숭배 체제입니다. 아예 기빌성을 하느님이라고 지칭하기도 하죠. 평양에선 기빌성 그이는 하느님이라는 책도 나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냥 신이 아니고요. 이를 삼부자는 태양에 비유됩니다. 북한은 태양신 체제인 셈이죠. 김정은도 이미 예전부터 스스로 태양을 자처해 왔습니다. 북한 노동신문은 6월 6일에도 김정은은 위대한 해님이라면서 북한의 만 7세, 13세 어린이 조직인 소년단원들을 지칭하며 이 소년단원들은 원수님만을 굳게 믿고 따르는 충성의 해바라기로 자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소년단원들은 경애하는 아버지 김정은 원수님께 끝없이 충직한 소년혁명가가 되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4월 17일자 노동신문의 위민헌신의 성스러운 10년, 하늘처럼 믿고 사는 우리 어버이라는 사설을 보면은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를 위대한 어버이로 높이 모신 10년에 대해 장광설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즉 김정은을 하늘 아버지라는 것인데요, 기독교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이죠. 지난해 6월 29일 노동신문의 눈부신 우리 태양이라는 사설은 김정은을 역시 태양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또 김정은의 찬양시 하늘의 태양을 보면 우리 태양 인간 태양 존귀하고 위대하신 그 젊음 운운하고 있습니다. 요컨대 북한 주민들은 기빌성 일가에 대한 태양신 숭배를 강요당하며 살아야 합니다. 또 멸망에 가증한 것에 불과한 기빌성 김정일 동상에 절하지 않으면 죽임당하는 인생들입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 마지막 때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서게 될 것을 말씀하셨죠. 또 요한계시록 13장 15절을 보면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며칠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고 나옵니다. 자, 그런데요, 기빌성 김정일 동상 중 가장 큰 만수대 동상이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불리던 평양에 장대현 교회가 있던 자리에 세워져 있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세워진 것이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져서 죽임당합니다. 어떤 면에서 북한은 마치 종말의 압축적인 상징 같은 곳입니다. 그만큼 사탄이 강력히 붙잡고 있는 곳이고, 그만큼 저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무너질 수 있도록 한국교회, 한민족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곳에서 태어나서 살고 있는 2,500만 동족들은 어떻게 비유할 수 있을까요? 인권운동가로 영국에 정착한 탈북자 박지현 씨는 지난 8일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한 제네바 회의라는 인권회의에서 북한 주민들을 이렇게 비유합니다. 지옥에서 태어났고 노예의 삶을 살고 있다고 말입니다. 지옥의 노예. 정말 정확한 비유죠. 북한은 지옥 그 자체입니다. 살 만큼 사는 한국에서 이런 체제를 동경하고 또 한 몸뚱아리가 되겠다고 안달복달하는 자들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죽음의 영, 사망의 영, 이 지옥의 영체들이 한국에 많이 퍼져 있다는 반증일 겁니다. 더 놀라운 일은 이런 지옥에 있는 가짜교회, 거짓교회에 불과한 봉수교회, 칠골교회, 또 조선그리스도연맹과 협력, 연대, 동행, 운운하는 한국의 상당수 교회들입니다. 실제로 그렇죠. 2013년 11월 WCC 부산총회 한반도의 평화 통일에 관한 성명서를 보면은요, 조선그리스도연맹 사이에 긴밀한 협력, 남북한의 교회를 방문하는 연대 프로그램 준비, 남북한의 교회들과 지속적으로 동행 등을 결의합니다. 즉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봉수교회, 칠골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기빌성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기빌성 신당 같은 곳 아닙니까? 신앙인들은 하느님 곧 김일성 주석님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느님을 김일성 주석님을 하나님과 같은 분으로 그야말로 어쨌든 정교인이니까 기독교인이니까 하느님의 집으로 오는데 집으로 와서 나의 마음속에 있는 하느님 그건 곧 김일성 주석님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김일성 주석님을 더 잘 믿고 김일성 주석님을 더 잘 받들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보신 영상처럼 봉수교회는 단순한 선전용 교회에 그치는 게 아닙니다. 소위 조선 사람이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주체 신학, 이 주체 사상을 신학적으로 변개했다고 하는 주체 신학에 따라서 기빌성을 섬기는 곳이라는 표현이 정확한 표현이죠. 그런데 그런 지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나몰라라면서 지옥의 간수들과 협력, 연대, 동행한다는 것을 북한 선교라고 맹신한다면 그게 올바른 길이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탈북자 박지현 씨는 탈북 이후에 인신매매를 당해서 중국인 남자에게 5,000위엔에 팔려갔다고 말합니다. 그때 남동생은 붙잡혀서 강제 북송됐는데 아직도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른다고 덧붙입니다. 그는 또 중국에 있는 탈북 여성들은 여권은커녕 신분증과 자녀의 출생증명서도 만들 수 없다고 말하면서
고문당하고 갇히고 굶주리고 총에 맞고 죽임을 당하는 북한 주민들의 삶에 대해 증언을 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은 기도합니다.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신명기 7장 5절의 이 말씀은 유대 백성에게 이방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라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영적인 이스라엘이기도 한 교회는 힘과 능, 혈과 육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북한의 기비성 제단을 헐고 기비성 주상을 깨뜨리며 김정은의 아세라 목상을 찍고 조각한 김씨 일가의 우상들을 영적으로 불사라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음을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권세를 주셨음을 믿사오니 저희의 기도에 응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38,000 기비성 우상들은 모두 먼지처럼 무너질지어다. 김정은 세습 우상체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무너질지어다. 하나님, 하늘을 가르고 한반도 전역에 북한 땅 곳곳에 임하여 주옵소서. 가련한 자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저들의 복역의 기간을 끝내주시어 저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선교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